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불과 한 달 전에 지나갔던 2025년, 한 달도 아니죠. 한 20일 정도. 작년에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길을 소망하면서 또 말씀을 같이 봤는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또 아가서도 기록한 그를 대표하는 한 단어는 바로 지혜입니다. 어렸을 때 솔로몬이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그때는 어려서 말씀도 잘 모르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그저 지혜의 솔로몬, 지혜라고 하니까 그냥 똑똑한 솔로몬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지혜가 나도 있으면 머리가 진짜 똑똑하고 비상하게 돌아가서 공부도 잘하는 그런 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만 있다면, 그래서 책 한 번만 읽으면 다 한 번도 안 까먹고 다 외우고 한 번에 다 알아가지고 시험 볼 때 다 기억나가지고 좋은 성적 나면 좋을 텐데, 남들 2-3시간 공부할 거 그냥 30분 뚝딱해서 끝낼 정도로 머리가 진짜 좋았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편하겠다, 그냥 그 시절에는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성경에서 제일 똑똑해 보이는 솔로몬이 좀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지혜 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제가 원했던 거는 그냥 암기력 좀 좋고 공부 잘하고 세상의 지식 좀 알아가지고 똑똑해지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꼭 그런 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구약에서 지혜는요, 성경 문맥에 따라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른데,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해, 깨달음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잠언에서는 지식, 분별, 욥기에서는 신중, 조심, 또 열왕기상에서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에서 그렇게 지혜를 얻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도덕적 어떤 판단력, 총명함,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백과사전적인 지식, 그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한마디로 지혜란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공부 잘하는 것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해, 분별력, 판단력, 지식, 신중함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란 뭐냐? 어떤 비유동적인 고정 집단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특히 여러 계층에서 활동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의 지혜는 어떤 마술이나 제사보다 교육적인 질서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지혜 문학은 구약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입장, 예를 들면 유일신 신앙, 계약, 율법 사상, 구원의 역사, 그런 걸 쓰인 반면에 이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 지혜 문학들은 그 출발점이 인간의 이성과 관찰, 즉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적인 활동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혜 문학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앙적인 확신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이성적인 지적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4절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26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혜의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규정하셨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지혜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뜻,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바다 물 메꾸고 거기에다가 땅 만들고 건물을 짓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성경에서도 뭐 무너진다 그러는데, 근데 중동의 한 도시는 실제로 모래 위에 건물을 막 지었어요. 근데 뭐 전부는 모래는 아니겠죠. 이렇게 당연히 단단한 어떠한 것들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은 무겁고 단단하고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한자리에 딱 자리 잡은 그러한 돌, 바위를 말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나 홍수에도 잘 견디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건축의 기본이다 라고 합니다. 반석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누구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4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뭐 엘리야다, 아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단히 만족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시몬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라 하는 시몬, 혹은 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시몬 베드로 하면서 본래 이름이 시몬을 이제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 누구신지 확실하게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셨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은 아마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시모나 불리다가 아마도 이제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진정한 자기 이름인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게 아닐까. 그때부터 베드로라 불렸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반석은 단순히 베드로의 그냥 이름의 뜻, 건물을 짓는 단단한 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확고한 신앙 고백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셨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과도 같은 기초가 돼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반석과도 같은 신앙 고백은 누구를 정의하는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는 것,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베드로가 사실 반석이 아니고요, 그냥 이름의 뜻만 그럴 뿐이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그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삶에 지탱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아주 잘한 것뿐이죠. 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거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서 우리의 반석,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그 위에 올바른 집을 짓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기초입니다. 기초는 땅 밑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기초가 튼튼하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초호화 아파트, 호텔 건축물을 지었다고 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바람 같은 자연재해에 막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막 부식되고 부서지는 곳이 생길 거예요. 겉으로만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에서, 밑에서 단단해야 되고요. 특히 그 바닥에 있는 기초는 가장 튼튼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해요. 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지하 이제 깊이 파고 바닥을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 걸 봤다고 하는데 철근 시멘트가 엄청 이렇게 막 들어가고 두께가 대충 봐도 막 몇 미터 이상 되는 아주 그런 튼튼하게, 그 정도는 해야 정말 튼튼하고 강하게 된다는 거죠. 건물을 다 지으면 어때요? 근데 기초는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땅 밑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튼튼한 기초가 건물 전체를 다 떠받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어지간한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흔들림에도 넘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창수는 이제 홍수를 말합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 같은 바람이 막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주추, 그 기둥을 반석 위에 잘 놓은 까닭.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기초가 튼튼하신가요? 믿음의 기초, 반석 위에 세운 나의 기초, 나의 믿음은 여전히 튼튼하고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다들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서 세상 어떤 공격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서 정말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중보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런 귀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또 마귀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 틈을 타고 언제든지 공격이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들게 합니다. 의심 생기고 막 섭섭하고, 제가 신대원 때 한 교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걸로 하자면 서운하게 만드는 섭섭마귀가 있다고 해요. 섭섭마귀. 그런 것들이 와서 막 상대방의 약점 교묘하게 이용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기초가 부실하면 가벼운 바람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는 시험이나 위기에 미리 대비합니다. 기도로 무장한 성도는 성령께서 보호하시니까 그 모든 공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진 비바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는 절대 망하는 일이 없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롭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말씀만을 의지하고 기도를 모장해서 기초를 정말 단단히 세워서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용사, 주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성도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6절에 집을 이제 모래 위에 짓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이제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있다고 그래요. 와디. 거기가 뭐냐면 거기에 집을 짓는 걸 이제 말한 건데 팔레스타인의 와디는 평소에는 좀 건조한 계곡입니다. 근데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 마른 계곡이에요. 근데 그냥 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넘치는데 요르단 지중해 사해까지 이어지는 V자형의 협곡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요르단, 이스라엘 등 모든 그쪽 등지의 건조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인데 겨울철 강수량과 또 어떤 비옥한 토양 때문에 포도, 무화과, 올리브 같은 그 지역의 특산물들이 아주 잘 자라는 그런 곳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디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냥 잘 서 있다고 합니다.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지형과 또 우기, 건기가 있는 그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모래 위에 집을 쉽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못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와디 지역에 이제 미승인 집을 좀 간편하게, 간단하게 또 쉽게 이제 지어서 마을을 지어서 살고 있다라고 해요. 위험한 거지만 이제 좀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죠. 한편 국가적으로서는 이제 도시 개발이나 또 강제 퇴거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회적 이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쉽게 지을 수는 있겠죠. 근데 기초가 부실하고 쉽게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라는 것. 반석 위에 기초가 단단하게 세운 집과는 다르게 금방 무너지고 마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날을 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난과 사고가 올지 예측하기 사실 어려워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기사인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죠. 강풍주의보가 내렸죠. 우리 인천에도 비슷한 일이 뉴스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길을 가던 시민이 바람에 의해 떨어진 간판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그냥 바람 조금 많이 부는 날에 어딘가를 아무렇지 않게 가던 평범한 삶을 사던 사람이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죠. 언제 어디서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지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느 순간에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오고 사탄의 공격이 올지 모른다는 것. 거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이걸 조금 바꿔서 한번 제가 말씀을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때에 시련의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꿔 말해 자만하지 않고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가지고 어떤 풍파에도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세워나가라 라는 말이기도 해요. 위기를 모면할 기회는 항상 있지만 게을러서 기회를 놓치면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 손에서 놓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되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라고 해도요, 뭐 장마비 내리지 않고 태풍 불지 않고 홍수 안 나면은 그 문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와디 지역도요, 늘 평소처럼 건조하고 뭐 항상 말라있는 지역이라 한다면, 그리고 뭐 건기 우기 없이 늘 건기 상태로 있어가지고 유지되면요, 그냥 거기에 간단하게 집 짓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장맛비가 내리지 않고 태풍도 없고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가끔이긴 하지만 사막에서도 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많이 바뀌는 시대에는 날씨는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아주 쉽고 편리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말 한마디만 해도요, 모든 게 이루어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AI라는 산업 정말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죠.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고 음식도 그래요. 옛날처럼 막 하나하나 막 다 요리해갖고 자르고 다 갖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인스턴트, 또 이제 밀키트라고 해서 다 잘라져 있고 조리가 다 막 이렇게 막 손질이 돼 있어가지고 양념도 돼 있어갖고 그냥 냄비에 딱 넣고 후라이팬에 딱 넣고 끓이기만 하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 혹은 그냥 핸드폰 조금 뚝딱 누르면 배달 딱 집 앞까지 오는, 얼마나 편해요. 사람들은 불편한 일은 예상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요. 마귀는 바로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안전하다고 속여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혹은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더 나른함으로 인도해서 게으르게 만들고 결국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집을 짓고 내 마음에 어떤 집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믿음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청개구리 동화 다들 아시죠? 엄마 개구리 말 듣지 않고 늘 엄마 말 반대로만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엄마가 먼저 죽고 모래에다가 엄마 이제 묻은 뒤에 비만 오면 울었다라고 하는 그 청개구리.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을 짓고 잘 지었다고, 근사하다고, 수고했다고 자화자찬하다가 혹 갑자기 오는 시련의 태풍, 또 그런 거에 오면 어떡하지? 그냥 노심초사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잘 믿고 강한 것 같지만요, 갑자기 닥치는 시험 때문에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결국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우리는 무너짐이 심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막 불안해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강한 믿음과 굳은 결단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집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굳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의사가 있는데 자기한테 찾아오는 환자 치료하는데요. 진단을 해보니까 치료를 다 해보니까 막 골수까지 뻗은 악성 종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의사가 그거를 환자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는 게 환자가 고통스러울까봐, 환자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봐 안심시키려고 괜찮아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짜내면 돼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종양을 만약에 덮어두면 돌팔이 의사겠죠? 예. 그런 의사는 사실 없어요. 그 환자는 고칠 수 있는 그 골든타임도 놓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가짜 의사가 아니란다면, 돌팔이가 아니란다면 환자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큰 병을 감당할 만큼의 정신력이 약하고 무너질지라도 그걸 사실대로 다 말하고 큰 병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수술해서 치료하고 낫게 만들려고 하겠죠. 환자도 역시 그래요. 고통스럽죠. 그 자체도 병도 고통스러운데 그 말을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그 제거하는 것만이 치료의 방법이라면 힘들고 정신력으로 충격을 받고 힘이 막 없다고 하지라도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수술을 받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살 수 있는 길이죠.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장 24에서 27절도요.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걸 다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28절 29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매 이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를 다르더라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딱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귀에 거슬리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외면하고 싶고요. 머리 아플 지경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 형제나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아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면 심리도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외식적으로 금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해라. 오늘 저녁에 보는 말씀이죠. 땅의 보화,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막 어렵기만 하고 지키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 말씀이에요. 때로는 감추고 싶은 은밀한 죄의 심리까지도 정확하게 찔러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산상수훈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고 지켜야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같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외면하고 싶기도 해요. 예수님, 이거는 너무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우리가 좀 그런데요.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이미 다 아시고 영의 의사로서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처방전을 지금 내려주셨다는 걸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그 처방전을 잘 받아서 치료받고 힘을 얻고 나가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고치러 왔다. 죄인을 치유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치유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죠? 결국 사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나만 힘든 거예요.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거죠. 가끔 말씀이 아까도 그랬지만 정말 안 좋은 표현으로 이 귀에 거슬릴 때도 있어요. 네. 말씀이 귀에 거슬린다라는 표현이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럴 때도 있어요.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걸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반석 위에 정말 굳게 세워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그냥 쉽게 대충 그냥 모래 위에 집 간단하게 짓고 적당하게 편하게 살면 말씀도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간다면 순간은 편하고 좋을 수 있겠죠. 그 말씀이 그때는 좋겠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성도의 삶을 갉아먹고 지혜가 아닌 어리석고 헛된 인생으로 이끌게 될 것이란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 하나도 정말 오류가 없는 흐트러짐이 없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명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행하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기초를 단단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귀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따르며 순종함으로 인해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